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로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다밈에 진치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초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국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사람 갈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개할 때 처음에는 목동으로 소개가 되었죠. 그리고 16장 말미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치료사, 왕궁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로 이제 발탁이 된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17장부터는 다윗을 장수, 군대에 큰 역할을 하는 장수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이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7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장군으로서 장수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 전에 아주 길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가까이로 나왔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대항하고자 했지만
막 그들이 함께 싸울 수가 없었고 그 나날은 40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대치 상황을 하고 있었죠.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대치 상황이 오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17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상관인 천부장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군량미를 조달하는 것이 아주 공적으로 체계 있게 되지 못했고 군인들의 각 가족들이 나와서 그들의 가족들의 전쟁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잘 살아 있는지도 확인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4절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 소개됩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블레셋의 한 종족의 이름인데요.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가드 사람이라는 것과 함께 키가 아주 크다는 것이었는데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너무 심하다. 이건 거의 3m, 2m 90 정도 되니까 줄여서 2m를 조금 넘는 정도의 키라고도 하지만 2m 10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3m라고 하는 사람까지 많습니다만 아주 키가 크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노투구와 비늘 갑옷 등의 무게를 합하면 거의 50kg에 육박하는 정도를 찰 정도로 그리고 전쟁에 나갈 정도로 아주 힘이 센 장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누가 싸울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외모가 소개된 사람은 특히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외형으로 보자면 당연히 사울이 나와서 싸워야 될 상황인데 사울이 나서지 않고 아무 군인들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구역장 모임에서도 질문이 들어왔지만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온 백성이 군인들이 이렇게 벌벌 떨었을까? 한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 근데 이 17장의 말미에 가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거든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실체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의 기운을 빼고 우리의 용기를 빼어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저들은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큰 용사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것이 어제 말씀에도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것에 떨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만군의 주로서 우리와 싸우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소개가 5절로 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전신갑주라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전신갑주를 표현되는 그 전신갑주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골리앗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전신갑주를 소개하는데요. 우리도 진리로 서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믿음의 옷, 모든 기도를 하는 간구하는 이 싸움에 영적 싸움에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신구약 말씀을 함께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갑옷을 입고 나오지만 우리는 총과 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8절 이하에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자, 대표자로 싸우자라는 거죠. 이런 싸움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한 사람씩 나와서 대표자가 싸워서 이기면 그냥 이긴 걸로 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8, 9절 말씀에 만약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 전체 이스라엘이 나의 종이 되기로 하자라는 일종의 약속이죠. 물론 놀리려고 한 것입니다. 약을 올리려고 한 이야기지만 이 1대1의 싸움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1대1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윗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홀로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표현을 하는데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것 없는데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1대1의 싸움이 여기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래서 생명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1대1의 싸움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사울은 이 부분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 실패한 불순종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다윗은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다윗과 같이 한 분을 우리를 대표해서 나와서 싸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다. 내 힘으로 내 물맷돌로 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불렀던 찬송가 585장은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 시대의 우리 선배 목사님의 찬양 가사였는데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싸우자는 이 제안처럼 이제 앞으로 다윗이 나가서 이 한 사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모든 블레셋을 우리의 종으로 삼고 오히려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인데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에서는 들으니라라는 이 말씀, 다윗이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내일 본문에 해당되지만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시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저 사람 못 보았냐? 라고 보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왕은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적군의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러나 그 듣고 보는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을 때 사울에게 왕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왕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은 그 말씀이 전혀 삶의 역동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벌벌 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묵상하고 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으로 싸움에서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